우리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위에 우리 갈릴리올과 사랑홀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아프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남은 한해 병원 신세 지지 맙시다. 네. 네. 신세는 병원에 신세는 안 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지휘자님 이번 주에 공연이 있는 소식을 좀 우연히 제가 알았는데요. 길 가다가 성남 아스텐산에 신방 갔다 또 이렇게 돌아오다가 저기서는 뭘 하나 하고 이렇게 아내가 갑자기 딱 검색을 했는데 딱 봤는데 저희가 아는 얼굴이 저희 아내가 아는 얼굴이 딱 뜨더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토요일 3시에 공연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솔리스트로 또 공연하시는데 좋은 컨디션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토스카였던가요? 네, 토스카 유명한 푸치니 쪽이죠. 네. 네. 맞나요? 네. 아무튼 독일에서 왔어요. 아무튼 네, 그쪽 공연하시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요즘 또 컨디션들이 또 중요한 때잖아요. 감기도 심하고 독감도 심한데 잘 공연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목사로 제가 있을 때에 신방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게 한 20년 전이네요. 지금으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고 당하신 분들, 또 병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말 못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출산하신 분들, 혹은 장례를 통해서 또 학교를 가기도 하고 직장을 가 신방을 가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고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 중에 그분들 만나는 분마다 꼭 특정 자기에게 있어서 특정 인물들을 한 번씩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히 병상에 있는 분 같거나 또 출산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해주었던 나물 반찬이 참 먹고 싶어요. 그분이 해주셨던 닭도리가 아니고 볶음이죠, 요즘은. 예, 닭볶음탕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입맛도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곰국을 그렇게 자기가 과가지고 사서 온 게 아니라 집에서 와가지고 했던 그 맛이 아직도 그리워요. 이렇게 신방할 때 얘기해 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종종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셨거든요. 저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와줬던 분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와서 위로해 줬던 분들, 또 특별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줬던 어떤 분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내들이 어려울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시어머니도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라는 분을 못 들었어. 예? 시어머니들은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힘들 때 가장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분이라면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내 상황, 내 환경, 이분이 함께 있으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편하고 좋을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건 해결되지 않겠지만 내 마음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어.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이분만큼은 내가 얘기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분. 자,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계셨거나 혹은 계실 줄 알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진짜 마음이 어려울 때 누구에게 의지해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42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여러분, 반복되는 언어가 보이시죠? 자원하는 마음과 최선을 다해 함께 땀을 흘린 결과가 5개월 만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5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명령대로 했더니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걸 세우고 자리만 잡으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여기 요즘 젊은 사람 말로 죄송합니다. 이거 미쳤다 할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냥 정말 감동이고 감격적인 장면으로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 가는 상황이에요.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성경은 표현을 두 번의 영어프 걸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최선을 다해 함께 땀 흘린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시작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고요.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가 떡버텨 있어서 그 순간부터 이제 고생 끝이 아니라 고생 시작이 된 거죠. 고비고기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줬고 그들의 인생을 경영해 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움직여 가주셨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너희들 정말 내 말대로 모든 역사를 잘 마쳤구나. 그러니까 기쁜 장면인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기뻤다는 느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으로 한 보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감동과 기쁨의 원천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또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래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참 신기한데요, 세 구절을 제가 봤는데 세 군데 모두 다 마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마쳤다, 끝냈다. 또 그 세 군데 모두에 또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빼고 만약 이 둘만 합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감격적인 다 모든 게 끝난 완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서 나왔다는 근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감동과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였던 거죠. 저는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큐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명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때론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명령? 이게 뭐지? 왜 나한테 명령하지? 선입견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게다가 지도자인 모세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흡족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장면이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장면과 오늘 성경과 떡하니 겹치는데,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의 시작이기도 하고 끝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매번 무슨 말씀을 하셨죠?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막의 모든 완성된 도구들, 기구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거 요렇게 만들고, 요거는 얼마만큼의 크기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다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때 백성들의 땀을 통해서 만드신 거죠, 하나하나. 그리고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이기에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도,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것 하나를 만드는 과정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그들은 세워질 이 성막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도 거의 없었고요, 만나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또 기회를 통해서 만날 기회만 있었지, 근데 이제 이 성막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들어가겠다. 나는 너희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교제함을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막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배와 회복을 창조해내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이게 뭐 다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2025년 오늘이 11월 23일이에요. 성막이 기록된 때가 지어졌던 때가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까요?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인가 창조해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삶도, 나의 가정도, 내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들도, 또 학업에 있는 것, 직장 가운데 있는 것, 취직하는 것조차도, 사업 같은 것도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빚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서 나를 창조해내셨다면 지금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나의 삶을 창조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창조주가 계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떠난 완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시는지, 그분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설교해 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은혜로 메꾸어지고 채워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머리로 이해했던 말씀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그 감격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요, 그리고 그 가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려고 했던 결정들, 생각들, 그것들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가슴에서 열정과 손과 발로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을 다루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데 이것이 어떤 게 좋을까를 배워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에 컨트롤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성격, 경험,
어떤 생각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 인생이 자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성막이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여러분 삶 짊어져 가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처음 창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만드셨지만 또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건요, 생각이나 뜻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이 다루고 가시는 삶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처음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추상적이세요? 이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상적이다, 저기에 계시다, 먼 곳에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는 기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절대 신앙생활은,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돼야 됩니다. 매번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되게 해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헤엄쳐 나갈 때 때론 너무나 고요하고 아무 변화가 없을지라도, 때론 너무나도 힘들어서 숨쉬기도 곤란하고 거친 물살들 때문에, 폭풍 치는 것 때문에 한 치 앞도 보기 어렵고 그 물살을 헤쳐나가기가 버거울 때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딱 이겁니다. 한 발짝만, 한 보만 내딛게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마음을 들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성막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마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것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곳은 없을 거예요, 교회에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또 안타까운 것은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곳도 드문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하는데 삶과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커넥트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시나요? 진짜 하나님 아시죠? 알았다면 이제는 그분이 나를 만들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 내 모든 영역들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요거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어려운 시절들을 다 겪으셔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이든 청년들이든 이 분들은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신 분은 아유 저거 가지고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사자는 그것조차가 엄청나게 힘든 어려움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 우린 코로나도 최근에 다 겪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결단할 때도 있고 다 또 열심히 할 때도 있었을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신방하면서 드렸어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혹은 집사님에게 닥쳐온 이 위기가 있을 텐데 이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믿음을 성장케 하는 기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독일에서도 그랬고요, 한국에서도 그랬고요, 만나면 그 힘든 일이 늘 항상 있으니까 그게 그 위기가 신앙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기도해 줬어요. 2025년 처음부터 다시라는 이 표 아래 말씀과 기도와 큐티로 또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목사인 저도
몸부림치며 달려왔어요.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어떻게 하면 나도 살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네. 아니면 혹시 아직도 긴가민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보다는 내 분주한 일상 때문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걸려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삶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라온 오픈워십 집회를 잘 준비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청년들이 준비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서 함께 했어요. 또 어제 보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교회 봉사하시고 섬기고 또 참여하고 그 이후에 또 회의까지 장로님들은 일찍부터 9시부터 나와서 다 마치고 가는 시간이 저녁 6시, 아침에 9시에 나와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속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가장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속울음을 삼켜야 할 때가 꺼이꺼이 하며 삼켜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지치고요, 다 놔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는 시간, 나를 더 잘 만들어 가시기 위해 동행하는 시간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렵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위로하심을 깨닫고 그분이 먼저 생각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도록 맡기시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의지해 오셨나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성막의 모든 만들어진 종류와 모습들, 기구들을 보여줍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만 할 수도 없습니다. 헌신과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움직이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지만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그분에게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듣고 살아가고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한 해도 승리하십시오. 아울러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과 삶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발 더 기쁨의 근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치다. 우리 신흥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전 교인이 2026년 하나님의 캐스팅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길을 묻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